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늘 찬송하며 찬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며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가나안이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훈련받고 믿음과 순종을 연단받는 삶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이고, 그 대업을 맡은 인물이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좋아하며 본받기를 원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을 모세와 함께 탈출한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와 함께 홍해를 건너 처음으로 마주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애굽을 탈출함으로써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교회를 30-40년 또는 평생 다녔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거짓과 완고함과 불순종과 자기 주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전부 칼을 빼들고 진멸시켜야 할 아말렉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래서 밟기만 하면 다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이제까지 평생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의 검을 빼들고 내 삶 속에 있는 아말렉을 뿌리 뽑고 끊어내고 태우는 순종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말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뿌리 뽑고 끊어내고 태우는 작업을 가나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하는 삶의 훈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7절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7절에 보니까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좋은 문장은 똑같은 단어를 한 단락 속에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짧은 9절 속에 비슷하고 똑같은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 찬송가에도 나오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의 기억 속에 여호수아는 든든한 장군, 훌륭한 리더, 멋진 용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갖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모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를 본받으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그렇게 생긴 사람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원래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으니까 하고 말이야. 그러나 그는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떠는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군으로 만들고 믿음의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지금 낙심하거나 좌절되는 그러한 상황 앞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부대끼고 있는 그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누구인가요?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한복판에서 지휘하고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18년간의 장기 통치를 끝내고 서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나라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차에 실려서 청와대를 떠나던 날 수많은 여인들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전국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18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운명을 했어. 나라는 물론 백성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모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온갖 일들, 모세가 겪는 온갖 일들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에는 귀골이 장대한 7 원주민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웰컴 투 가나안이라는 현수막을 써붙여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한 발자국만이라도 들여놓기만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가나안의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 옆에서 몸소 경험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오죽했으면 십계명 돌판을 부수고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 마시도록 했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죠. 이들을 죽이시려면 먼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하다 보니 민수기 11장에서 웃지 못할 그 유명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내가 여길 오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등더미로 오게 해놓고 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위치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런데 이 한 절 속의 시제가 굉장히 이상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밟는 곳이라고 한 것은 밟았다는 것인가요? 밟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아직 안 밟았다는 것입니다.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영어 문법으로 봤을 때 시제가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아직 밟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총칼로 전쟁을 해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준 땅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고 확인하는 땅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인간의 지략과 용기를 동원해서 빼앗아 가지고 내 것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준 땅임을 믿고 들어가서 밟으면 그것이 내 것으로 확인되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의 문제인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나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하늘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빈틈을 출애굽기 3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다른 뜻이 있음을 출애굽기 2장 2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그들의 것이 될 땅입니다. 단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칼과 창을 휘두르는 전쟁을 통해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얼마만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어떤 전략을 세운다든지 작전을 짠다든지 무기를 점검하게 한다든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병사들을 점검해서 그들의 컨디션을 조절한다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준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즉 들어가고 싶은 학교나 직장에 잘 들어가 돈을 잘 벌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엄청난 인생의 풍랑을 겪은 후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05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19절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시편 105편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로서 무기와 병력을 점검하고 어떤 작전을 짜고 지형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진정한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에 따르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형통은 인과관계로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대한 100%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순종의 방법은 입으로 말씀을 읽고 말하며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확신한 바를 행동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고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의 충고는 종종 과장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더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을 여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시편 1편 1절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결론이 뭔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으로 이것은 단순한 명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뿌리를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갈증과 목마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노동 광풍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 삶의 현장을 내 온몸으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말씀을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며 사모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되씹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히 체질화되기까지 기도하며 죄악과 대항해서 싸우고 내 모든 세포 깊숙이 말씀이 완전히 배도록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앞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 과연 내 삶의 현장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녹아지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칠 거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꾸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하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 세상이죠.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은 그것을 훈련하는 땅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신비한 길이 열리고 신비한 영역을 발견하게 되고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합당한 길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합당한 방향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데,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을 묵상하게 되고 물질을 묵상하게 되고, 요즘에 스마트폰 묵상하기가 얼마나 좋습니다. TV 드라마를 묵상하고, 제가 보니까 누군가가 이 시편 23편을 모방해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를 만들었는데 제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눕게 하시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폭력과 죄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수없이 결단을 할지라도 언제나 허물어지는 것은 TV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라. TV의 리모컨과 채널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V가 내 가족의 복전에서 내게 파멸의 상을 베푸시고 인본주의의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영혼이 부패하나이다. 나의 평생의 나태와 방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가 있는 곳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럴듯하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으면서도 참으로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지적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귀한 시간을 물질주의를 조장하는 그러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헛되이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너무나 짧기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의 젖과 꿀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